지난주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장 두 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또 우리 보내드린 문제를 보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번, 4월 28일 첫 번째 문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악하고 악한 세대 이런 악한 세대의 이런 표적을 세상적인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사실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나서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예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닷속에 이제 들어가는 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뜨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일어나는 부활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서원할 때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하겠다 하고 사인을 해놓았다 이름을 써놨다 그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인 내 이름이 기록된 사인 이게 확실한 표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요나서에 기록된 구원이란 이름이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가 바로 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요나서에 기록된 이 사인이 나를 위한 사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 사인은 없죠.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오겠다고 사인했고 그것이 나에 대한 표적,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그 확실한 표적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놀라기는 하겠죠.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는구나 이 정도만 아마 이해할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면 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 은사로 깨달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게 되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해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지 믿음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는 거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서에 기록된 내 기록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도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자들이 이것을 못 알아들었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누룩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떡을 우리가 안 챙겼는 것 때문에 그러시나 뭐 떡 준비해 와야 되는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들이 마치 누룩처럼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구나.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잘못된 가르침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성경이 아닌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을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니까 그 당시엔 예수님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자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신앙을 고백한 무리들이 생기면 그게 교회가 된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래서 그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변함없는 반석.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페트라.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래서 교회의 첫 출발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캐톨릭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조금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할 때 베드로라고 이렇게 칭했다면 그럼 조금 있다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탄의 일을 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혈육이 이 고백을 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신 거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 신약의 원어 그대로 하면 죄인들 속에서 불러낸 사람, 구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번역할 때 가르칠 교회의 모임 회자,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곳, 그게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게 고난, 십자가 순환 예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항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도록 막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안 죽으면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하는 말을 듣고 사탄이 좋아할 말이라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항상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어도 직분자가 되어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직분을 받으면 똑같은 말을 할 수, 베드로처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책망을 줬습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런 고백이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16장 23절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내가 충성하고 원신해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든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깨달은 사람들에게 잘 배우시든지, 혼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바르게 깨달은지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깨닫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면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변화산까지 따라간 3명의 제자가 나오죠. 3명의 제자는 누군가요? 17장 1절에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가장 성격이 급하고 가장 큰 소리 치고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3사람이에요. 보통 앞에 3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안 보여주면 못 따라올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래요. 베드로는 성경급한 건 누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한 거 안 보여주면 제대로 못 믿을 사람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적인 제자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제일 잘 알아듣고 제일 똑똑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 볼 때 이 3사람은 제일 못 알아듣고 제일 안 보여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2사람이요, 나중에 확실하게 변화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가 큰 일을 하고 요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성경을 마지막까지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12명 중에 제일 먼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야고보예요. 가장 큰 일을 했죠. 사람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12제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정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가장 큰 일을 했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가장 확실하게 바뀌면 가장 큰 일을 할 사람이 3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데려가서 변화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 다음 7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하나요? 그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만났죠. 그러니까 수염이 낮고 노인 같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
엘리야와 모세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자들이 마태가 기록할 때, 베드로, 마태는 거기 안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만 올라갔지. 요한 세 사람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변화되더니 모세하고 엘리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모세일 거다, 엘리야일 거다 짐작을 했던지, 아니면 더 확실하면 예수님께 물어봤던지, 예수님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물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인 줄 확실히 알겠죠. 어쨌든 노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신 내용이 어디 기록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게 다음 질문이거든요.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무슨 말씀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할 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 얘기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무슨 얘기 했는지만 기록해 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역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 이후에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부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세나 엘리야가 온 목적도 사실은 율법을 전해준 게 모세고, 역사 중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엘로힘은 야훼라, 아합 왕한테 갈멜산 올라가가지고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룰 때가 됐다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죽으시면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아마 그런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세하실 것이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그리고 9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밑에서는, 위에 세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면서 뭐 초막 짓겠다 막 이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 하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또 애 하나 못 거쳐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막 책망을 듣고 제자들이 뭐 이런다면서 막 책망 듣고, 근데 예수님 나타나신 거죠. 그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로 넘어지고 이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저런 제자들이 다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요, 좀 분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했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는 것은 이때까지 참았던 얘기잖아요. 못 알아듣고 잘 못 따라오고, 제대로 된 믿음도 없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또 이 무리들,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막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 사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이 오셔야겠다는 거 아시는데 답답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느냐. 성령 오실 때까지 참아야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 패역한 세대라. 그러니까 여기 패역한 세대라니까 그 시대 단체를 예수님 책망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너희들이 못하고 있다 하는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성경 다 기록해주고 성경 다 해석해주고 그리고 성경 다 인쇄해가지고 손에 다 쥐어줬는데도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지만 지금은 성경을 다 들고 다니는데도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자기 자신도 못 변화시켜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책망하실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제대로 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기 17장 21절에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17장 21절을 딱 보면 답 없어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맞죠?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번호가 적혀 있고 밑에 이제 다른 끝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21절은 거기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이게 아니죠. 1번이죠. 1번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사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앨 수는 없고 이 본문을 번역했던 사본에는 요 절이 빠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니까 21절에 요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참고 문서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를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도와 금식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바른 기도와 금식 이게 기도와 금식의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기도와 금식 그러면 철학기도 하면 되는가 보다. 또 산기도 가면 되는가 보다. 또 금식선하니까 금식하면 되는가 보다. 문제 생기면 무조건 금식하면 되는 이렇게 또 착각한다니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외에는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또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무조건 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내가 밥을 끊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밥은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거고 금식은 더 센 거죠.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더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에 가실 때도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땀이 흘려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 기도죠. 우리가 말하는 떼쓰는 기도, 해달라고 쪼르는 기도, 그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뜻대로 되도록 맡겨야지만 되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해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구절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도와 금식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1번 마지막 문제, 가브나움에서 이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죠.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게 어떻게 빠졌네요. 어떻게 성전세를 내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데 어떻게 성전세를 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금 거두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세금 안 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그들이 책망을 듣고 그들이 실족하잖아요.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성전세를 내셨다. 그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다. 근데 방법이 좀 독특했죠.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잡은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한 입을 얻으면 거기서 반세겔씩 내라. 한 세겔을 얻으면 반세겔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세금을 내라. 네, 그래서 이제 동전을 얻어서 세금을 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에 살고 오신 그 교수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제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한동대 우리 이효일 목사님한테 제가 현지인의 문화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살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기 중에 제일 이제 흔한 고기가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그 베드로 고기가 특징이 뭐냐 하면 산란을 하게 되면 입에다가 산란을 해요. 입에 산란하면 입에서 새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알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란하면 고기가 치어들 새끼들이 보호하면 입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로 나오는데 이 새끼들이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입을 떠나지 않고 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막 들어오면 이 어미는 얘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입에 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나 이런 걸 입에 문다는 거예요. 덥석 돌을 물고 있으면 새끼들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네가 할 길 가라고.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돌을 물고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어부들이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흘렸다면 그거를 물었을 거다.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낚시를 통해서 그 동전을 세금을 내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건 단순히 뭐 물고기가 동전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것이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의 습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창조주가 아니시라도 그 동네 어부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에서 입에 물려있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내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17장까지 했고요. 오늘 18장 하기 전에 우리 족보 빨리 한번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반복하시면서 이 이름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나오죠. 아담의 10대 손. 셈, 아르박, 셈이 아니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다 죽고 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이 10대 손이 나오게 되죠. 아브람까지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첫 언약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과 자손을 준다 그랬으니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왕이 되죠. 솔로몬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이 왕이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를 선교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망하고 2지파가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그 망한 10지파 왕들이 나오죠. 이게 실패의 모델입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반역, 시므리, 반역, 그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또 반역, 예후,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은 또 반역, 머나헴, 버가히아 아들을 낳고 버가히아는 베가가 또 반역,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해서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722년에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 근데 요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세벨의 딸이 와서 4명의 아들이 타락하죠.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을 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세 번째 개혁, 문둥병 걸려 죽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 근데 이제 15년 더 사는 바람에 악한 왕이 나오죠. 므낫세. 그때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아몬 요시야 때 포로되어 애굽에서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시야 얘기했죠.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망합니다.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된 게 예수님까지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여고냐 잡혀갔죠. 그 다음 스알디엘, 스룹바벨 포로 귀환하죠. 그 다음에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맏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제로 말씀대로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걸 믿게 하고 교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심판하시겠다고 한 게 신약시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 계획이 인류에 이렇게 역사 가운데 흘러갔다. 이게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진리고 실제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또 배울 텐데요. 이 18장부터 오늘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그 18장 이후에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8장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8장 일단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했다기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정치적인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큰 군중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대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민심이 얼마나 나를 받쳐주고 있는가를 점검하잖아요. 그걸 몇 퍼센트 따져가지고 누가 지지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백성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이 정치인이 되면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각을 차지한다,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 속에는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라고 했던 질문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한 어린아이를 이래 불러오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순수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의미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뭐 영악하다, 아이들이 독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그 순수한 어린아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욕심이 없는, 그리고 악을 가지지 않는, 또 자기를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앞에와 연결하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또는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한 사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영접하는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 백성들을 서로 연합하는 것,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인위적으로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앞에 질문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를 죽여버리거나 실족시키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냐? 연자맷돌, 짐승이 돌리는 큰 돌, 1톤이 넘는 그런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잠기는 것 같다. 그건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거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걸 좀 더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고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고발당해가지고, 바리새인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 당시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서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거든요. 나중에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누가 손대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제자 한 사람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가룟 유다. 예,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자기가 굳이 했단 말이죠. 실족하게 할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그렇게 안 팔아도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계획대로 죽으러 갈 것이지만 굳이 네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우면 거기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근데 굳이 네가 나를 팔아야 되겠느냐. 나를 저 사람들에게 돈 받고 넘겨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부러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건데. 서로 제자들이 냅니까? 막 묻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 가룟 유다가 떡을 집으려고 딱 손을 넣으니까 예수님 손을 딱 넣으시면서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딱 그 사람이거든요. 그 눈치를 준 거죠,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팔려 그러지 라고 했다는 것은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면 그게 안 들려요.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굳이 그래 안 해도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네가 굳이 거기에 끼어들 필요 있느냐. 괜히 화를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돈 받고 팔아먹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스스로 실망해서 자살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있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는 것도 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아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과 발이 범죄해서 내가 실족하는 것보다는 손을 찍어버리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장애인이 돼서 영원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우리 그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때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그건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9절에 보시면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죄했다고 눈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방법이죠. 하나의. 그래서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하나라는 말을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하나. 그러니까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여기 천사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 중 하나, 거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말했다는 것은 앞에 연결하면 겸손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을 우리가 실족시키거나 업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천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항상 배움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아침마다 점호할 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개념 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시지만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돕고 방어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 저도 이제 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면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확인할 길이 있겠죠. 그때 네가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를 도왔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막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거다. 뭐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게 있으면 아마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고 날 일도 있는데 하나님 막으신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 미리 막으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소자에게 소속된 천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사들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보고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저 사람 다 이렇게 막 큰 상처를 줘야지, 아니면 내가 실망하게 만들어야지 팍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다 보고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뒤에 나옵니다 또. 그리고 11절에 거기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11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또 잃어버린 영혼들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놓고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이 다 이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알아들으니까. 어떤 목자라도요, 자기 맡은 양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내가 싹군으로 맡았던, 일꾼으로 맡았다면 100마리를 맡았으면 100마리를 그날 하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 모자란다? 그럼 찾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요, 당연히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99마리밖에 없다면 이런 양이 있다는 소식 들으면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으러 가죠. 목자라면. 그래서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잃은 줄 알았던 것을 찾게 되면요, 기쁘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다 물어내야 되는데. 이 한 마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한 마리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죠. 그 당시에 이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중에 구원받는 건 이방인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인데 나중에 그걸 다 찾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의미가 있는 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찾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얘기는 다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근데 이 비유를 왜 썼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이스라엘 모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서로 막 악을 행하고 죄를 진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럼 내가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이지 마라. 그 한 사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잘 설득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라.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웠으면 처음에는 1대1로 가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말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왕따시켜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막 소문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10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다 욕해버리면 이 한 사람 교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대1로 가가지고 네가 권면해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해라. 들으면 형제를 구원할 거다. 얻는 거다. 근데 만약에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으면 16절에 보면 2-3사람이 가라. 그래서 1-2사람이 더 가서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가 했는 말이 성경적이고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상식이고 이게 성경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맞다 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원래 싸울 때 자기 중심으로 싸우잖아요. 내가 잘했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니만 잘한 게 아니고 이쪽도 잘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시각으로 2-3사람이 증인을 써주면 그 사람이 들을 거라. 이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도 다 잘못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유가 있구나. 이거 이해가 되면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잘 보시면요. 만일 듣지 않거든 1-2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용서하고 화해되면 그 사람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들으면 17절에 그러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의 공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더 이상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잘못을 했겠지만 잘못을 내가 용서를 빌고 그 사람도 잘못했다 하고 화해하자 했을 때 나 들을 마음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2-3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들어주는 게 맞다. 이건 확실한 것이다.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얘기해가지고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맞다, 옳다, 수긍해야 된다까지 설명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처럼 여기라. 근데 여기 죄인처럼 여기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환경을 통해서든 다른 상황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도 변화시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고 무조건 몰아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런 공회,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성이 있고 법이 있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이성적이지 않는 것이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법 하나를 세워놓고 이 법대로 안 했으면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서로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구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만 직장에 가도 서로 토론하게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고 설명하는 것이 되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내 말 안 들으면 저 사람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이게 서로 갈라서는 거거든요. 이제 편을 가르는 거거든요. 이런 편 가르면 직장 생활 정말 힘듭니다. 맞죠? 편 갈리면 힘들죠. 안 통하니까 무조건 반대해버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돼버리잖아요. 편 갈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겁니다. 공직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 가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서로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서 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버리면 거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려가지고 일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성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법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훈련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가서 얘기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사람 무조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라. 연결돼 있죠. 한 사람도 하나님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이런 법을 가지고 법대로 하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서 이 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도 들어줄 거죠. 하나님도 들어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거다. 이게 법대로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해서 위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얘기하고 공동체가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하면 땅에서 그 법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나님 법대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법대로 기도해야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이 땅에 기도해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두세 사람이 아까 그 정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 서로 얘기했을 때 맞아야지가 이게 정인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했는 말을 두세 사람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내 말이 이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니까 같이 정인이 된 거잖아요. 맞죠? 뜻이 통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법대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법대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 법대로 하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도고기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고 지금은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증인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나라 말로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도고기도가 옳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로 위에서 하는 기도, 도와주는 기도. 그래서 내 혼자 이렇게 하나님 공의를 호소할 수 있지만 여러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눠가지고 내 기도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법관이라면 정인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줄 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공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뭐 사고를 당했다, 뭐 병들었다.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 불쌍해서 도와달라 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직분자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인서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을 정인서 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법관 되시는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나님 기록하셨으니까 이 법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이 법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정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법대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갈릴리에서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고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처를 입고 서로 이제 뭐 미운 짓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77이 49 490번 490번까지 해라. 23절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를 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이 가서 이를 다 알리니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예요. 무슨 용서입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 몇 번 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조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490번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7번을 70번씩.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70일에하고 비슷해요, 숫자가. 70일에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거든요. 다니엘서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여기 보면 다니엘의 70일에를 비유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세상의 종말까지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뭐 이렇게 490번이 아니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어떤 임금이 돈을 빌려줬는데 1만 달란트라. 여기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1만 달란트 얘기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보세요. 한 달란트가 금으로 3.6kg인가 36kg 그렇거든요. 달란트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그냥 하루 품삯을 제가 10만원 잡아 10만원 하루 이제 고급 일꾼이 일하면 10만원 잡고 곱하기 6천 10만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여기 돈이 나오겠죠. 이 돈에다가 1만 달란트니까 곱하기 만을 하는 거죠. 제가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계산 못하는데 10만원 곱하기 6천 해가 곱하고 거기다 만을 곱해보세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제 계산 있으면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좀 눌러보십시오. 10만원 곱하기 6천 나왔어요. 동그라미 너무 많죠? 거기다 만을 곱해보세요. 예? 만을 곱하면 동그라미 너무 많죠? 제가 세어봤거든요. 이게 제가 계산하는 게 맞다면 3조 3조 돈 좀 계산할 줄 아십니까?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죠.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인데 이게 3조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 잡혀갔는데 불쌍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갚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탕감해 줬던 거예요. 3조를 탕감해 줬어요. 좋죠. 근데 이 풀려나가지고 탕감해 줬으니까 좋은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원이잖아요. 곱하기 100 잠깐만요. 제가 이거 3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5만원 계산 5만원 옛날에 제가 5만원 계산한 게 3조예요. 그럼 10만원 하면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그러니까 아까 100데나리온 하면요. 1000만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하루에 10만원 계산하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5만원 계산하면 500만원이고. 옛날에 노가다 할 때, 노가다는 말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5만원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좀 기술직은 10만원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원 받으면 500만원이고 10만원 받으면 1000만원인 거예요. 보세요. 3조를 용서받은 사람이 내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인데 요거 목 안 갚으면 안 된다고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주인이 떠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3조를 배니까 6조죠. 6조를 용서해줬는데 네가 1000만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다시 불러와 이래가지고 그 사람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러니까
6조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6조가 너무 큰가요? 1억만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500만 원 빚진 사람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1억 벌었는데 내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걸 6조라고 이렇게 계산한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가 얻어놓고 조그만 2억을 내가 그걸 용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넣어서 안 갚음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줄까요? 하니까 네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가 6조를 구원받아 가지고 얻었는데 내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 하니까 네 6조 1000만 원 가지고 몇 번 해줄 수 있는 6조를 만들려면 죽을 때까지 다 해도 괜찮다고. 다 용서해도 괜찮다. 그 정도의 네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구원받은 사람 은혜가 더 크다. 그걸 실감을 못하니까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한테 욕하는 거, 내한테 해코지 하는 거, 내한테 이렇게 모함하는 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용서 다 해줘도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해코지 해도 내가 용서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한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믿는다면, 내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다 받아줘도 괜찮아요. 그 정도 받아줘도 충분히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면 평생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감이 됩니까? 아직은 실감이 안 되죠. 저는 이게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현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은혜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정도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화가 났을 때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가르쳐 주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좁았는가. 저는 7번만 용서해 주면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줘라. 490번, 7번, 즉 70번, 100이면 죽을 때까지 네가 용서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다.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은 이해는 됐죠? 여러분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18장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 때문에 누가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 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쁘다. 이 사람을 실족시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한 사람 가고 두세 사람 가고 교회 앞에 넣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해 줘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갈릴리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장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났어요, 이제. 그리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시니,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3년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19장부터 완전히 단락이 나눠지죠. 이제는 갈릴리 호수지기 사이 끝났어요. 다 가르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절부터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토론하시죠. 그리고 16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질문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복잡한 장면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요 모함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해되십니까? 들었죠?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비유와 이런 내용들 결국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7장, 18장이죠. 18장 한 장밖에 못했네요. 오늘 한 장밖에 못했네요. 네, 내용이 좀 깊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논쟁 부분은 제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으로는 이 논쟁 부분을 다 하기는 쉽지 않아서 다음 주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요 한 장을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